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습하고 눅눅하고 또 위험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때인데 여러분들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뽀송뽀송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도문 책을 여러분한테 좀 광고를 했었는데 첫 번째 책은 표지만 바꿔서 이미 출간되어서 여러분이 원하면 언제든지 받아보실 수 있을 텐데, 두 번째 책은 제가 그때 기준으로 한 2주 후면 나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책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출판사에서는 지금 교정을 4차까지 보게 해서 책이 편집되면 또 출력물을 400페이지 되는 걸 또 보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노트북으로 그 편집을 했는데 약 한 260페이지 정도 되길래 1권은 한 410 몇 페이지 되고 2권은 한 260페이지 되나 보다 했는데 그 노트북의 그 화면 하나가 A4 용지에 맞는 사이즈랍니다. 그래서 책으로 편집이 되면 장수가 엄청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400페이지 또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1권은 제가 전혀 이렇게 편집이나 교정이나 뭐 그런 거 전혀 관여 안 하고 몇 사람이 내긴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첫 원고를 이렇게 타이핑 하신 분은 따로 계시지만 제가 그걸 기준으로 교정하고 수정하고 그래서 이렇게 철자법 틀린 거나 띄어쓰기 틀린 거나 이런 걸 지금 잡고 있는데, 아주 1차 때도 2차 때도 지금 3차까지 마쳤는데 계속 흠이 나오네요. 교정할 게 계속 많아지네요. 다음에 한 번만 더 교정하면 아마 책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 7월 초순 정도면 그 책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최대한 교정 보고 하는 것은 이제 6월 말로 끝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기도문 책을 이미 주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기다릴 것 같아서 먼저 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관찰한 것을 읽어드리면, 1.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2.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천하 각국에서 다 모여든 사람들이었다. 3. 아마도 이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것 같다. 4. 그날 성령님의 역사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의도이셨다. 5. 경건한 유대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정통파 유대인 혹은 또 종교적인 유대인일 것 같다. 6.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을 하자 큰 소동이 일어났다. 7. 경건한 유대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모여들었다. 8.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은 자기가 사는 나라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들었다. 9. 그것을 들은 모든 유대인들은 놀라고 신기해했다. 10. 그런데 유창하게 각자 난 곳 언어로 말하는 저들은 고작 갈릴리 촌사람들이었다. 12. 왜 성령님은 첫 번째 그 성령의 능력을 여러 나라 말로 말하게 하신 역사이셨을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본문은 성령님이 사람에게 처음 임하신, 사람 안에 오신 그 첫 번째 역사요. 그 역사로 인해서 나타난 첫 번째 그런 이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 촌 사람들이 배움이 없고 그 외국에 나가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있었던 장면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이적으로 우리는 방언을 생각하기도 하고 예언을 그리고 또 치유를 어떤 역사를 하고 일어나는데 오늘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에게 나타나는 어떤 이적보다도 성령님의 의도를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시고 나타난 첫 번째 이적은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그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으셨을까? 구약의 이사야서나 선지서 여러 군데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에 흩어짐으로 더러워졌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시 고토로 모으게 하고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싶으셔서 가장 먼저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신 그리고 그 임하신 이후의 기적이 바로 방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첫 번째 나타났던 이 이적의 이 방언은 그 무아지경에서 말하는 것이나 천상의 언어를 말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었고 사람들이 곳곳에서 온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들을 수 있는 방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나라 방자, 말씀 원자 각 나라의 언어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외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제자들이 이 각 나라 방언들을 말했을 때 그 말한 것을 자신들이 알아들었을까? 생각하면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자기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언어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했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제자들 본인들도 아마 그것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듣는 이들은 각기 자기 언어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해 들었던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첫 번째로 그 증거로 우리는 하나님께 방언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한 역사로 우리가 방언도 하기도 하고 예언도 하기도 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오늘 제일 먼저
이렇게 성령님이 임한 증거를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게 한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게 되새겨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을까? 성령님이 임하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일까? 그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을 이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신실하다고 하는 사실과 이제 이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었던 모든 언약, 자기 백성과 맺었던 모든 언약은 이제 성실하게 이루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아마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때 방언으로 말한 내용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것을 말하면서 무슨 말인지 몰랐기 때문에 아마 기록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들이 얼마나 성실한지 신실한지, 그리고 오늘 듣고 보고 있는 이 광경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일깨워주는 그런 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큰 의미를 저는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먼저 성령님의 가장 큰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성령님의 그 관심 있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열정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사실은 먼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방언을 하고 내가 막 춤을 추고 희락의 영이 임하고, 당연히 성령님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겠지만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을 때 그분 안에 있는 열정이 내게 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내 입으로 말하게끔 하는 그 역사, 그것이 성령이 임하신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증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문제는 이 자기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신분이 그냥 갈릴리 어부들, 그 촌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것이 이들에게는 더 신기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배움도 없고 외국에 나가보지도 않았던 이들이 자기들이 있었던 곳의 말들을 유창하게 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은 갈릴리 촌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무시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던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권위를 그분의 신분, 그분의 성별, 그분의 학벌, 그분의 또 가진 것에 대한 유무,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을 폄하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교훈이 저에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직책이나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위도 부여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타인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욕심이 있다면 이 은사로
자기의 권위를 자기가 높여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표현한 적이 있는데 유혹 중에 가장 큰 유혹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유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현대인에게 돈, 섹스, 권력 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유혹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유혹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유혹, 그 기름 부으심을 나를 위해서 써보고 싶어하는 유혹입니다. 그것으로 내 권위를 세우고자 하는 유혹, 그것으로 내 신분을 바꿔보고 싶어하는 유혹, 여태까지는 내가 너희들한테 무시당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나를 무시할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를 위해서 그 기름 부으심을 써보고 싶어하는 유혹들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문제들이 되게 심했던 것을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게 주신 그 기름 부으심,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성실하게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도 그를 인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써보고 싶어하는 유혹들을 내려놓고 계속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걸 꾸준히 감당하는 것이 가장 그 은사를 받은 이의 몫인 것 같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겸손함과 사랑으로 그 은사를 계속 신실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의 어떠함보다도 성령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또 권위를 부여하고 그 영역에 있어서 그분으로부터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그 깨달음의 말씀들을 또 경청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와께서 이 땅에 제일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천하 각국에서 모여온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는 예수와의 첫 마디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역사하실 성령님의 첫 마디,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처음 임했을 때 그 주변에 병든 사람이 다 낫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었고, 성령님이 처음 임했을 때 놀라운 자연현상, 지금 바다가 갈라지는 것 같은 큰 이적, 이런 것들로 성령님의 임재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겠지만, 가장 먼저 천하 각국에서 모여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성령님의 사역이었던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이 땅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처음 입은 사람들은 저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꿀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갖고 계셨던 그 계획을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또 성령의 충만함을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 받든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역사, 그 기적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약 1,000만 명이 됩니다. 하나님, 이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그곳의 언어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그들이 어느 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든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든지 그 자리에서 마치 다메섹의 사울이 바울이 된 그 과정처럼 주님, 그들이 성령에 임할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이 무엇이며 바로 그 예수아가 우리의 이 약속하신 것의 절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그곳의 언어로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들이 흩어져 있는 모든 곳에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신 첫 번째 증거가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에 얼마나 신실하며 그 계획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난 곳, 그들이 사는 곳 모든 곳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도하실 때는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각자 자기 나라에 살고 있는 그들, 이스라엘 땅과는 별개로 존재하고 있는 그들이지만 주여,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을 때 내게 임하신 성령, 그리고 내가 믿게 된 이 예수와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전체의 큰 그림의 이 플랜을 깨닫고 사도행전 2장에 처음 성령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분이 갖고 계셨던 그 열정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 동일한 열정을 소유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자 예수와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와 그리고 그 계획과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의 기도와 내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그런 기적들이, 사도행전 2장의 이 기적들이 오늘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도록 이번에는 전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까도 표현했듯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내게 큰 은사와 한 영역의 권위를 부여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의 능력으로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심으로 하늘로부터 온 교훈이 그분에게 있는데, 그분의 성별, 그분의 신분, 그분의 처지, 그분의 재산의 유무, 그 사람의 배움의 유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무시되어지고 폄하되어 버리는 이런 역사들이 아마 지금 세계 곳곳에서 많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 성령님 당신께서 임하셔서 주신 그 권세를, 그 권위를, 그 교훈을 모든 사람들이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또 한편 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주신 이 권위를 자기를 위해서 써보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사라지고, 성령께서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꾸준히 성실히 섬김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양자를 위해서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의 겸손함, 꾸준함, 충성됨,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보고 싶어하는 유혹에서의 자유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은사가 임한 것을 보고 이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들도 겸손하여서 이 교훈을 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사람, 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 이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과 이 사람을 대하는 사람과의 이 모든 관계,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어서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또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읽어드리자면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내용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의 이 첫 번째 이 역사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